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갑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가택 연금 중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적어갑니다.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1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이렇게 나눠져 있던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로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주님의 교회로 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 되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이것을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가 즐거워서 나오고 마음 편하고 나오고 듣기 좋아서 나왔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은 우리가 그냥 즐거울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노력하고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힘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지키라고 합니다. 각자에게 영적인 선물, 은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목사 겸 교사로서 이 교사가 가르침을 통해,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게 됩니다. 속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이 교회를 힘써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그 모습들은 다른 이방인들의 특징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인들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이방인들의 특징, 다른 이방인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의미 있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봤을 때, 믿는 자에 봤을 때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각이 어둡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야 할 길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지도 지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옛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이방인들의 특징들을 그대로 두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벗어버리고, 이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새로 얻은 그 신분에 걸맞게 성장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성장하면서 이것을 걸어야 한다라고 표시한 그 성경을 기록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5장 2절에서부터 걸으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서 걷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걷는 자들이다. 그래서 5장에서 걸으라가 3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서 사랑 안에서 걸으라. 이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고 8절에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 지혜 안에서 이제 걸어야 한다. 조심스럽게 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 안에서 걸으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에서 걸으라라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행, 부정한 것, 탐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에도 거론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도에게 합당한 일을 하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로서 합당한 일을 하고 그 부정한 일을 불신자들과 함께 그것을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상속 유업이 없는 일들입니다. 크리스찬들도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추구하고 또 탐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크리스찬이 했을 때 상속 유업이 없는, 보상이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어스비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미 되었습니다.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데요,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왜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무엇에 참여할까에 대해서 3가지로 위에서 주석에 나오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공중에서 만났을 때 이제 그렇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다고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참여해야 하고 참여하기로 이미 참여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곳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보면요,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인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때에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의 너희들은 어둠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금도 불순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는 다른 이방인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썩어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을 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이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습성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고요.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너희는 한때 또는 그 에베소서에서 다른 말로 한다면 지나간 때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요. 빛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있을 때 빛입니까? 주 안에서 있을 때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들만 해도 감사한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에는 성경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오는 것을 반사해서 빛을 드러내는 내가 빛을 자체적으로 내질 않지만 반사돼서 빛을 내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광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양이 있었고 달이 있었습니다. 이때 달도 빛이고 광채이지만 이 달은 자신이 빛을 내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빛입니다. 빛인데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성경은 놀랍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위대한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다라고. 과연 빛의 자격이 있느냐 아니냐는 따로 나중에 생각하고 그건 별개로 봤을 때 우리의 신분은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로서 그거에 걸맞게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벗고 입으라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이제는 어둠과 빛이 있고요. 이제 그 전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었습니다. 벗고 입으라. 지금 과거의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어둠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빛으로서 갑니다. 공존과 타협이 불가한 그러한 빛과 어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빛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경은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낸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있으면 전혀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말씀이 빛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에게 더한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과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목표를 볼 때 그 빛인데 그 빛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빛을 우리가 세 가지로 봤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그 빛이 된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우리도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걸으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걷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목표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죄로부터 더욱더 멀리 분리되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장하고 열매가 자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 걸으라를 이야기하고 9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9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걷고 빛의 자녀로서 걷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분리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분리되지만 제가 이렇게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씀을 전하는 저분은 완벽하게 저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 길을 갑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차로 가면 좋겠지만 걸어서 제가 지금 동탄에서 오고 있는데 동탄에서 대전을 온다고 하면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래 걸리더라도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원칙이 있고 완전한 원칙이 있죠. 완전한 그 길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그 길까지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100% 지금 완성할 수 없지만 우리는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걸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들 찔립니다. 에베소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입에 거론도 하지 말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크리스찬의 본 모습은 크리스찬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 그 원칙은 우리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라고 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하라, 입증하라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유행이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 시대의 조류라든가 철학,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그 공학을 하는 입장으로서 저희 그 대학원생들 학생들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결과를 가져올 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 근거가 뭐냐고 반드시 물어봅니다. 다른 사례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어떤 실제 사례나 선행 연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 가지고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객관적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확신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관, 인생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철저하게 뭔가를 확신할 때는 생각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는 일을 받으십니다. 열매 맺는 것을, 그런 일을 받는다고 5장 10절에서 기록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오늘 9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10절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라. 어떻게 입증합니까? 내가 그것을 걸어가고 그것을 일을 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면 그 받으신 것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자라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때에 이것이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입증할 때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 무엇을 받으신지 그 완전하신 뜻을 입증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사랑 안에서 걷고 빛의 자녀들로서 걷고 그리고 지혜 안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과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라는 로마서 12장이 오늘 본문의 7절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새롭게 하라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 이것이 무엇이냐? 결국 분리, 성장, 성령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냐면 어둠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거룩의 어원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 없다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일들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참여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일을 하면 그건 그래도 뭐 죄는 아니지 않느냐가 아니라 열매가 없으면 어둠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회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면 빛과 어둠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한 일들을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건초와 짚을 가져오는데 이 나무와 건초와 짚은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그러한 것들, 상속 유업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일은 모두 어둠입니다. 그 어둠에 우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길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부족하지만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성장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다른 이방인들의 그 헛된 생각, 자기 사랑, 음행, 탐욕, 부정한 것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냥 무관심으로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타협 불가를 이야기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에베소서 5장 11절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1절에 금지된 것이다. 크리스찬으로서 금지된 것이 있다. 이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 어둠에 참여하는 것. 이것은 금지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명령한 것은 무엇이냐?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을. 그리고 세 번째로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할 빛의 자녀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주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어둠의 일들은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열매 맺는 일이 아니라면 어둠이다라는 것, 헛된 일이고 자기 사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둠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속임수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나쁘냐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판단하기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없을 만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면 11절은 책망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말하기도 창피한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 크리스찬이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야라는 것들도 우리는 굉장히 나쁜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말하기도 창피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책망은 해야 한다.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거론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책망하라고 합니다. 책망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하고 책망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뭐의 기준에 비추입니까?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그 기준으로 죄를 말하고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밝히 드러납니까? 책망해야 될 것들이. 책망받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빛은 그리스도도 빛이요 하나님도 빛이요 말씀도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도 빛이고 그리스도도 빛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빛 13절의 빛은 말씀으로 보통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이제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책망해야 한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 찬양과 통치와 영광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너를 믿었는데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책망을 할 때 그 말씀의 기준으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고 5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13절로 오시면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은 열매 맺는 것,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 그리고 은밀한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다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봤을 때 그것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인이 이야기했거나 철학이나 이러한 것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위로 그런 것들이 옳고 그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철학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도 보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를 날마다 탐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신자들은 빛의 자녀로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본다면 열매 맺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께서 받으실 만한 일에 참여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야 한다고 기록합니다. 완전한 분리를 해야 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어둠의 일,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때는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책망을 해야 하고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걷는 것, 이 빛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신자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도 보시면 음행하는 자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5장 5절에서도 음행하는 자, 부정한 자, 탐욕,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분명히 신자들 중에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지 말고 분리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14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갑자기 과거의 성경의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 말씀만 보고 우리가 이것을 구원과 연관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빛의 자녀로 걸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둠이 나오고요. 그리고 열매 맺는 일이 나오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나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은 주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둠일 때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일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너 잠자는 자여는 잠자는 그리스도인, 구원은 받았으나 열매 맺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라는 것. 이제는 잠자는 그리스도인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일에 참여하라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앞으로 모여들 것이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빛을 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를 얻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라고 해서 일어나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일어나고 그 빛을 알고 그 죽어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살아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유대인, 그러한 맥락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제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면서 잠자는 크리스찬이여 일어나라라고 성경이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빛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을 내지 못한다면 죽은 그리스도인 잠자는 신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바라볼 빛이 없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왜 희망이 없습니까?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빛을 보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느 시대에 살아도 희망이 없는 시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고 그 소망은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 소망이 없을 수 없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과 위로가 되는 빛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빛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권능 있게 거해야 하고 그 거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리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분리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인생의 경험과 우리가 교회를 한 5, 6년 했는 이 교회의 경험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리로 빛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리한 그 검과 같은 그 말씀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둠을 분별하고 책망하고요.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지 빛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요. 우리는 이 소망이 없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빛의 자녀로서 빛을 따라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분별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